안녕하세요. 성광희 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담의 후손 중에서 에노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노스도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도 되지만 또 성도의 모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에노스 속에 어떻게 예수님의 모형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노스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노스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에노스 그 속에는 병약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에노스의 인물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도 구속사의 대를 이어주는 자고요. 그가 낳은 에노스도 구속의 맥을 이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낳는다라고 했는데 얄라든데 중요한 건 문법이죠. 히필, 아담이 셋을 낳을 때도 히필 사역 능동을 사용했고요. 지금 에노스를 낳을 때도 히필 사역 능동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늘로부터 거듭날 때 인간의 힘으로 칼, 능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탄생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 주권과 은혜로 하늘로부터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노스를 낳기 전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에노스를 낳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에노스가 어떤 인물이기에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당시에도 죄인들이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얄라드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푸알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강조 수동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히필이었잖아요. 5장에서는 히필이었는데 지금 4장에서는 푸알 동사 강조 수동으로 에노스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에노스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찾았고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는데요. 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할랄의 뜻을 보니 구멍을 내다, 꿰뚫다, 수치당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문법은 호팔로 되어 있습니다. 호팔은 사역 수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호팔이라는 것은 사역 수동이잖아요. 지명되었다. 그러니까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꿰뚫다, 수치당하다 이런 뜻을 보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도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노스의 인물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노스의 이름을 보니까 에노시, 상처를 입다, 낫지 않다, 고칠 수 없다. 병약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노스는 병든 자예요. 그럼 에노스의 삶을 살펴보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죠. 바로 이게 성도의 모형이에요. 우리들도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에노스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힘들게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법을 봤잖아요. 푸활, 강조, 수동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처를 입듯이 병들므로 태어나자마자 너무 연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에노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럼 성도의 삶은 세상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돈도 의지할 것도 아니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에노스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장면이죠. 여기 이 찔림이 비로소라는 단어와 같아요. 할날,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찔려지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노스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이 그 에노스의 삶을 보고 여호와를 찾게 되었고 여호와를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에노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도 없고 연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물질도 적을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권세와 권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노스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에노스의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에노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병약한 자였어요. 힘이 없는 자였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바라봤던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에노스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복을 받고 상을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영생을 얻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